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 다니엘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좀 더 천천히 음미하면서, 그동안 제가 좀 너무 이 속도에 신경을 쓰느라고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좀 더 깊이 음미하면서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5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배경을 알고 읽어야 그 말씀의 참 뜻이 올바로 알게 되고 그만큼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읽듯이 좋은 구절만 찾아 읽는다면 늘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성경의 배경을 긴밀히 알아가면서 그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요. 다니엘서 5장과 다니엘서 앞에 나오는 5장 앞에 나오는 4장, 이 4장 사이에는요, 그냥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약 20년 이상의 시간이 간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5장 넘어가는 사이에는 2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약 605년부터 562년까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주전 605년부터 562년, 우리가 주후부터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숫자가 커집니다만은 주전에는 숫자가 작아지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때까지 0에서 다시 1년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0에서 1년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전부터는 3년, 2년, 1년 이렇게 그 연도를 계수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은 약 605년부터 562년까지 다스리게 되죠. 말하자면 약
3년간을 다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하 25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25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0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유다 왕으로서는 마지막 왕이죠.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에 이제 바벨론 왕 에밀모로닥이 즉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지 37년쯤 되었을 때는 바벨론 왕이 더 이상 느부갓네살이 아니라는 말이죠.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에서 에윌모로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여호야긴이다. 에윌모로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에윌모로닥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5장 27절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물론 이스라엘 남유다를 점령한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의 아들 에윌모로닥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윌모로닥은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에윌모로닥은 그의 처남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자, 에윌모로닥의 뒤를 이어서 주전 560년에 네르갈 사레셀이 왕이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3절과 13절을 보시면요,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이라고 나오는데, 이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이 지금으로 치면 그가 바로 에윌모로닥의 뒤를 이은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56년에 라바심 마르둑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라바심 마르둑은 불과 몇 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이 마르둑도 역시 살해당하고 말합니다. 마르둑은 이방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라바심 마르둑은 의지가 너무 약해서 정체적인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56년, 주전이죠. 주전 556년에 찬탈자 나보니두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왕위를 찬탈해서 그 왕의 왕자를 도둑질한 거죠. 역모를 일으킨 겁니다. 역모에 성공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그의 아들 벨사살과 함께 통치를 합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정통 자손은 아닌데, 후손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해서 벨사살과 함께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주전 536년, 9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주전 539년까지 다스리는데, 그때 바벨론 제국이 이제 종말을 맞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에게 망하고 맙니다. 오늘날로 하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죠. 성경에는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데,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바벨론 제국은 끝장이 나고 새로운 제국,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거의 전 근동 지역을 점령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바벨론 제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뀝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지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에 황금으로 된 머리가 있고, 그 밑에는 또 황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돌로 되어 있고, 또 철로 되어 있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의 꿈을 꾸는데, 그 황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었다고 그랬죠. 황금으로 된 머리였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고 부흥시켰고 바벨론 제국을 40년 이상 통치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왕위를 이은 계승자들은 비교적 빠르게 급변하게 되죠. 계속 왕위를 찬탈하게 되고 또 왕이 살해당하고 해서 왕이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 계승자들 중에 딱 2명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왕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역사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느부갓네살과 느부갓네살의 아들과 느부갓네살의 손자를 그 바벨론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기한이 다 찰 때까지 섬길 것이다. 여기 나오는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는 바로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에윌모로닥과 그의 손자 벨사살을 말합니다. 사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친손이 아니죠. 외손입니다. 그의 아버지,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왕위를 찬탈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그의 어머니가 느부갓네살의 딸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손자에 속합니다. 외손이기는 하지만 손자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 외에는 그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이 혹시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아마 착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령 문자 속에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발견되면서 이 서령 문자라는 것은 쐐기 문자죠. 그 쐐기 문자 속에 벨사살이라고는 이름이 발견이 되면서 벨사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친손은 아니지만 외손자였음이 밝혀집니다. 이 쐐기 문자에 발견된 내용 덕분에 이 벨사살이 특정한 때에, 어떤 특정한 때냐면 바벨론 성이 함락되었을 때에 특정한 장소에 있었다. 어디에? 바벨론에 있었고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정한 때에 죽었다. 어느 때예요? 바벨론이 정복될 때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고대 기록을 찾아보면 벨사살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처음에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왕에 대한 지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초기의 역사적 기록에만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벨사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벨사살을 직접 목격한 증인만이 그런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령 문자, 쐐기 문자 서판이 발견되면서 그 역사적인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이 망하는 마지막 때의 왕까지 목격한, 벨사살 왕까지 바벨론 제국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서는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서는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6장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장부터 12장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언이 배경이 되고 있는 1장, 6장은 역사적인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만 7장부터 12장은 꼭 역사적인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나 7장부터 12장은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걸 먼저 이해하고 읽으면 다니엘서를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장과 8장에 나타나는 이상은 7장과 8장에서 다니엘이 본 이상은 벨사살 통치 기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지요. 앞에서 보면 다니엘이 두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줍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한 꿈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왕국이 완전히 종말을 맞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메데 바사 제국,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미 꿈을 해석을 통해서 다 예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다 들려줬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반드시 끝날 것임을 이미 수차례 그들은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 몰랐던 것은요, 그것이 언제 끝날 것인지는,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 때는 몰랐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7때를 말씀하기도 하고 적절한 때를 말씀하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언제 바벨론이 망할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5장은요, 첫 번째 제국에서 두 번째 제국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국,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국,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를 보여줍니다. 황금으로 된 머리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고 다니엘서 5장을 읽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나는 예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언의 말씀. 자, 3장과 4장에서 한편으로는 역사를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도 3장, 4장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역사를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벨론 왕들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에 이 왕들의 특성이 다시 나타나는데요. 바벨론 왕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벨론 왕들에 대한 특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 5장에서 이 왕들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 속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그 남은 자들의 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한편으로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에서 그 남은 자들이 지니고 있던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통찰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은 자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 3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고 목숨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상황을 수차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왕들의 특성은요, 세상의 마지막 통치자인 로마가 권세를 잡을 그 마지막 때를 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마치 짐승처럼 들에서 이슬을 먹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요, 미래의 로마 황제에 대한 심판을 또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요, 로마의 황제를 짐승이라고 표시합니다. 이 짐승이 권세를 잡을 때에, 이 짐승이 권세를 잡을 그 열국들의 때에, 그 마지막 때를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짐승은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왕들의 특성을, 그 악한 특성을 전부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그 왕들의 특성이 주로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3장에서는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요,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로 나타났지요. 그 세상의 짐승으로 표시되는 그 악한 왕들은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무지한 특성을 드러냅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일부러 무시합니다. 4장에서는 그런 그 왕들의 특성이 교만과 자만으로 나타납니다. 3장에서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무지였다면 4장에서는 교만과 자만, 그것이 왕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합니다. 너무도 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요,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남용하고 그 권력을 악용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3장의 특성이 우상숭배고 5장이 교만과 자만이었다 한다면, 4장이 교만과 자만이었다고 한다면 5장에서는 어떤 특성으로 나타날까요?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하고 하나님을 아예 대놓고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점점 심해졌죠? 우상 숭배였다가 자만과 교만이었다가 이제는 5장에 들어서면서 아예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거룩한 그릇들을 더럽힙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은 2장, 3장처럼 박해하는 세상도 아니고 박해하는 세상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4장에서 나타나는 거만한 태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아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부정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5장에서 한편으로는 황금머리의 통치의 끝을 보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몰락을 보여볼 수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보면 이거 다 다니엘서는 예언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예언서죠. 그리고 또 묵시록적인 예언서입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언이 묵시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니엘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온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언의 관점에서 볼 때에 5장의 이 예언은 두 가지 방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세계의 로마 제국의 통치자의 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나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보십시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통치자의 악마적 특성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바로 이러한 신성모독의 특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방향은 거짓 교회들의 종말입니다.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종말을 맞을 것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로마 제국일 뿐만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체제가 바로 거짓 고백을 하는 거짓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언제든지 거짓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었고요.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세에 가장 타락했을 때에 거짓 고백을 일삼는 로마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회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거짓 고백을 그냥 태연스럽게 일삼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단들은 아예 내어놓고요. 교회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장사치들도 많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목회자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대표적으로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망발을 늘어놓는 목사도 있습니다. 거짓 고백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뒤에 따르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면서 거짓 고백을 일삼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먹칠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 권력을 지려고 하고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교회를 마치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른 교회를 볼 수 있는 것도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영적인 능력입니다. 분별의 능력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헛배운 것이죠.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왜 찾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보고 거짓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가들은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요, 그런 거짓 고백하는 교회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거짓 교회 속에 바로 다름 아닌 신성 모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함. 계시록 17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여자는요, 바빌론 제국의 통치자 또는 로마 황제를 가리킵니다. 음녀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음녀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로마 제국이에요.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음녀인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는 세상의 악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입니다. 바벨론이나 로마 황제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다. 세상을 통치하고 군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 고백을 하는 거짓 교회들은요,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악한 권세인, 거짓의 영이고 살인의 영인,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가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 악한 영과 거짓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의 얘기에서 우리 세상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벨사살이 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특징은요, 벨사살이 보여준 첫 번째 특징,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방종입니다. 방종. 벨사살 왕은 스스로를 빛내고 스스로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음식과 음료와 쾌락과 재미로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고라고 여깁니다. 벨사살 왕 보십시오. 1000명의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쾌락을 노래하는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인 것이죠. 자기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방종합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적들이 이미 바벨론 성문 앞에까지 쳐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느꼈고, 그는 자기가 아버지가 쌓아놓은 그 바벨론의 튼튼한 성벽과 높이 쌓아놓은 탑과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고 도시 주변에는 비축된 보급품으로 가득 찼습니다. 벨사살은 그런 것들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한 성벽이 있는데 누가 쳐들어온단 말인가? 쳐들어와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이다. 지금 적들이 성문 앞까지 쳐들어왔는데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까지 임박했다는 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심지어는 전염병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오늘날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즐기기 바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뤄놓은 부와 재산과 내가 사들인 집과 아파트와 좋은 차들과 내가 이뤄놓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무리함입니다. 무리해요. 벨사살은 무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 그릇들이 어떤 그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벨사살은 사람을 보내서 그 그릇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 거룩한 구별된 그릇이죠. 모든 성전에서 쓰이는 집기들은요, 성별하여 구별된 그릇들입니다. 그 그릇으로 술 마시고 취하고 그 그릇으로 엉뚱하게 바벨론의 우상들을,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그릇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볍게 여기고 경솔히 여기고 모독하는 것을 점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정도로 생각합니다. 벨사살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무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요, 무지합니다. 무지합니다. 첫 번째 방종, 무관심, 무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지합니다. 벨사살은요,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얘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보통 일들입니까?
꿈을 꾸고 그런 해몽이 일어나고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게 보통 일입니까? 왕실에는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은 할아버지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합니다. 무지합니다. 지금 자신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역사도 더 발전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후기 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시대는 지나갔다. 그리스도교 시대는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벨사살의 시대는 참으로 우리 시대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방종하고요, 무관심하고요, 무례하고 무지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오늘날에는 여러 국가들에서 그리스도 신자들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나라 빼고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를 박해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적개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요, 사탄의 전략은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벨사살이 1000명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것처럼 더 큰 쾌락, 더 큰 잔치, 더 큰 엔터테인먼트, 더 우리의 감성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감각을 더 자극하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벨사살의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재미사회입니다. 쾌락사회입니다. 심판이 내리기 직전까지 계속 쾌락사회로 갈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제쳐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히 옆으로 제쳐놓았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지만,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잘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재미사회, 쾌락사회, 벨사살이 벌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당하죠. 멸시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임박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온갖 욕심으로 말을 지어냅니다. 욕심이 가득해서 자꾸 있는 말 없는 말을 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득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악이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신다라고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악행을 돌연히 급작스럽게 갑자기 끝내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경험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다니엘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은 전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벨사살하고 그를 추종하는 1000명의 신하들하고 그들의 잔치, 그들만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그 외에는요,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일어나는 악행을 완전히 멀리하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됨으로써,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구분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다니엘은 지금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잔치를 아무리 성대하게 벌이지만 다니엘은 그 잔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정인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항상 문을 열어두십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좀 더 우리가 꼼꼼히 읽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시대 정신을 쫓아가거나 시대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깨어 있어서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